오늘 나눌 주제는 전도자의 경계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천리역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8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율법주의자를 만나기 위해서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웬걸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그 언덕에 도착하니까 와, 엄청난 높이의 언덕인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이 자기 머리 위로 막 쏟아질 것처럼.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그 언덕 위에서 막 불길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몸이 그냥 얼어붙은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나죠? 전도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와서 너 왜 여기 있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오늘 내용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와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세상 지혜자는 영혼을 속이는 자이며 그자의 권고 가운데 반드시 거부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 것. 셋째,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 그리고 전도자는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지르러 기도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다.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울부짖었다. 전도자는 회개하는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으로 가면 문지기가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것을 굳게 다짐했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으며 누가 그에게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세상 지혜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세상 지혜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상 지혜자의 정체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야.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정체는 뭐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데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이 낚시꾼이 이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유인하듯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냥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뭐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영혼들을 특히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었느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오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연단이 아직 이제 좀 더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대상으로 그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혜자도 이 거짓 교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짓 교사들, 영혼의 사냥꾼들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게 바로 세상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가 사냥한 영혼은 누구였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의 그 믿음도 어땠어요? 아직 굳세지 못했어요. 뭐 영적으로 깨어났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져서 정말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그런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아직 굳세지 못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무트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자는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 지혜자는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주변에는 항상 이 영혼의 사냥꾼들이 막 득실거려요. 호시탐탐 노려요. 어떤 사람들을 사냥해요. 주로 사냥해요. 이 영혼의 사냥꾼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사냥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요. 굳센 영혼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너무 믿음이 굳세고 막 견고하고 막 콘크리트 같으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요. 조금만 말만 잘하면 잘 넘어오거든요. 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나는 굳센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굳세지 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굳세다면 그 굳센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런 노력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정말 굳세지 못한 그런 영혼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굳세지도록 강해지도록.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한편으로 이 세상 지혜자의 정체는 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시험이에요. 시험.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서 막 가는데 뭐의 연속이었어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막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어디가, 여보 어디가, 가지마. 주변의 사람들이 변덕정이 고집쟁이가 등장해가지고 막 가지마, 왜 가냐, 막 그렇게 막 유혹하고 그게 다 뭐였어요? 다 시험이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도 시험이고 또 오늘 세상 지혜자를 만난 것도 뭐예요?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삶에는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시험이 또 다른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신앙의 길을 갈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시험이 많이 찾아와요. 계속 시험이 연속이에요. 정말 산 넘어 산이야. 작은 산 하나 넘었다 하고 생각했더니 큰 산이 막 앞에 가로막고 있고요. 이제 큰 산 넘었으니까 이제 시험이 없겠지. 웬걸요? 또 이제 시험이 또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좁은 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지혜자의 정체는 뭐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고 또 다른 시험이었다라는 것이 세상 지혜자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크리스천으로서 너가 이 좁은 문을 가려면 반드시 거부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바른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 지혜자가 등장해서 어떻게 한 거야? 유혹한 거야. 쉽고 편한 길이 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가고 있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사람이.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쉽고 편한 길 가도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에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잘 가고 있다가 그 잘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된 거야.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바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건희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사님과 사모님이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참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말린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야 왜 굳이 힘들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큰 교회 다니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많은 시스템을 누리며 정말 웅장한 예배도 드리며 사람들 인맥도 넓어지고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어렵게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가려고 그러냐.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엄청 속상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 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또 축복해주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겠다. 도와드리겠다. 그런 말을 못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작은 교회에 열심히 묵묵히 또 충성하고 또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 오늘 날에도요 정말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반드시 거부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세는요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아를 모아놓으면 그 엄청나겠죠. 근데 그 엄청난 보아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십자가를.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모세의 십자가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십자가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 모세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주님께 상 받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기의 그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혜자는 어때요? 세상 지혜자가 유혹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꺼리도록. 이 좁은 길 가는 게 십자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짓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게 이 크리스천의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혜자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꺼리도록, 십자가를 내려놓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무겁잖아. 너 힘들잖아. 쉽고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무겁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느냐. 오늘날에도 이 세상 지혜자 같은 영혼의 사냥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아니 무겁게 왜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아무리 이런 유혹과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참 무겁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가 크고 무거울수록 주님께 받을 상과 영광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무거워요, 참 무거워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상과
받을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참 무겁고요. 참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려놓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다른 사람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 받을 상과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이 반드시 거부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우리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좁은 문은 참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 문이 생명의 문인 거예요. 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참 길도 넓고요, 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뭐예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의 문인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쉽고 편한 길로 안내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를 한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 지혜자가 율법주의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주의자 만나면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정말 이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순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 율법주의자를 만나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는 아무리 공로를 쌓고 큰 업적을 남겨도 그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물 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비록 힘들고 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막 이런 세 가지를 거부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뭐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막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막 임하고 또 막 불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크리스천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음성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다 크리스천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과 또 이 전도자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전도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 전도자처럼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크리스천이 또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전에는 막 언덕이 막 무섭고 막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크리스천이 또 다른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크리스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크리스천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또 전도자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면 자신이 참 바보 중에 바보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요?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참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욕심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전도자 보기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 뵙기도 부끄럽고 잘했다면 부끄럽지 않죠. 잘했다면 막 의기양양하죠. 알아주기를 바라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상 받기를 기대하죠. 근데 이 크리스천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야.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거야. 자신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 앞에서 회개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묻게 되죠.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말이 있고요. 또 그것을 듣고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처음에 시작이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만 들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가를 이야기하죠. 너는 선한 길을 버렸다.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돼. 금지된 길을 갔다. 그래서 너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선고 이렇게 판결문 들을 때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열거하잖아요. 막 죄에 대해서 열거할 때 낙심이 되고 막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근데 절망이 막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전도자가요.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기를 만나면 그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면 그 좁은 문의 문지기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용서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좁은 문의 문지기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참 친절하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고 그분은 참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지기를 만나면 그 문지기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 크리스천은 여기서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죠. 또 희망을 갖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죄덩어리예요. 걸어 다니는 죄덩어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하죠. 늘 죄짓고 살아가죠.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죠. 다 죄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저는 참 불쌍하네.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의든 아니면 이렇게 고의가 아니든 때로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죠.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금 열심히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되돌아서 이 바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가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물어와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쳐다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좁은 문만을 향해서
앞을 향해 열심히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